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1장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그냥 종교적인 수식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지는 그냥 어떤 예식적으로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그런 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 자체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그냥 그것은 붙인 어떤 수식어라서 그냥 흘려 들으면 된다. 그거는 그냥 읽을 때 그냥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성경이 괜히 그냥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진지하게 묵상을 해보자면, 무엇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은 거부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좋은 말이더라도 그리스도가 그 말 속에 드러나지 않으면 모든 교훈과 주제들은 다 쓸모없다,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던지 간에 결국엔 세속적인 말, 영원하지 않고 결국 변하는 말, 즉 진리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추가가 됐죠. 이런 것이 왜 추가가 됐겠습니까? 교회 모임이라는 게 그냥 즐겁게 먹고 마시고 노는 모임이라면 세상 모임과 아무 다를 게 없다는 말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지 않으면 세속적인 그냥 계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전체를 나중에 한번 쭉 살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 절대 그냥 흘려 듣는 그런 부차적인 컨텐츠가 아니라 메인으로 다뤄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진지한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표면적으로는 20절에만 딱 한 번 등장합니다만 전체적인 주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교훈이나 능력이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감사와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다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이 말의 강조점은 물론 예수님 자체에 있지만 우리가 현대 사는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강조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길이라는 그 말과 다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말씀이 아니라면 모든 듣기 좋은 말들의 그 목적지가 결국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지, 사람의 감정을 향하고 사람의 안위를 향하는 그런 다른 길이, 다른 진리가, 다른 생명, 즉 죽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스스로를 포도나무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어떤 생명을 가지지 못합니다. 가지는 줄기에서 뗐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무의 생명이 그 가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없다면 가지는 그냥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립서비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이 말은 더 진지하고 심각한 주제라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없이는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길바닥에 던져지고 그 나무 막대기가 꺾이고 부서지더라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그리스도 없이는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강조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지독해서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아도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다, 살만하다라고 느끼게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감각을 말이죠.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지금 잘 먹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잘 자고 있고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지 않고 있고 이런 기준으로 내 삶이 괜찮다, 그리스도 없이도 살만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그냥 흘려버리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 말 속에 의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삶의 인식과 태도와 예배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과 재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질병과 재난에 대한 성경을 들이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질병과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노, 이것만을 강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런 성경 구절들 다 구약 성경에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근거 구절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의 내용 속에서 죄로 인한 질병이나 재난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 거의 일상이나 다름없이 빈번하게 있었던 사역이 치유와 축기 사역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반드시 치유와 축기 사역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성경 구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그렇게
살아 계시면서 열심히 하셨으면 초대교회도 마땅히 그걸 강조하고 우리도 항상 그걸 해야 된다라고 목숨을 걸었을 텐데,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너희는 꼭 치유와 축기 사역에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한 적이 없죠. 대신 사도들은 무엇을 일관적으로 강조합니까?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능력을 깨달아라, 교회와 전 세계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해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해라. 사도들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높이기에 힘썼습니다. 여기 어디에 치유와 축기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질병이나 귀신 들림 이런 것들을 너무 그리스도 없이 받아들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받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미신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방법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을 위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제자들은 맹인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맹인을 그저 죄인으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을 통해 죄를 보기보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인즉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는 맹인은 5절에서 말하듯이 그냥 맹인 개인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맹인은 병든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병든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맹인처럼 진정한 생명을 앞에 두고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불구 상태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인즉 제자들도 지금 저 맹인과 나와 다르다라고 자기를 구별하지만 사실은 저 맹인의 죄는 무엇일까라고 추리하는 그 모습 속에 이미 그들은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의 수준이 맹인이었다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세상이 다 맹인과 같고 예수님은 그 맹인들의 어두운 시야의 한 줄기 빛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모든 질병은 사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결핍 현상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질병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명 나는 살아있는데 내 피부가 썩어 들어간다. 썩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죽음의 현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의 현상이 있다. 이것이 문둥병의 특징이죠. 말인즉 온 이스라엘이 이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땅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까 자기도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안에 진정한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문둥병 환자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안증뱅이도 뭡니까? 이스라엘이 영적 불구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자기의 육체미를 강조하고 어떤 힘을 강조합니다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나가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드러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구약에는 질병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그것을 인용할 만한 사건들이 별로 없냐라고 했을 때 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질병과 이 모든 것들, 재앙을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냥 세속적으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 인간이 뭘 잘못해서 재앙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어느 종교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질병과 귀신 들림의 현상은 저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것입니다. 구약은 특별히 전염되는 병을 극도로 경계하고 그 병의 치명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율법에서는 심지어 집에 곰팡이가 피어도 사람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라는 것들이 인간의 죄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는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육체적인 아픔과 질병이 죄다라는 인식을 통해서 영혼의 병리적인 상태를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를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보면 사람이 병에서 다 낫고 부정함에서 벗어나면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사장이 너는 깨끗하다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건강과 종교적인 예식, 특히 희생 제사가 연결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 저 시대 때부터 예수님을 성실하게 계시하셨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나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근거 본문이 준비했는데, 아무튼 예수님도 자신의 구약의 모든 그런 말씀들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율법을 만드시고 그 모든 사건들을 나를 계시하시기 위해 하셨다라고 예수님도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개인적인 질병 말고도 공동체 전체가 겪는 그런 대규모의 질병도 있죠.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질병이나 시딤에서의 음행, 고라의 반역 등등 대참사 수준의 질병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분명히 현상적으로 전염병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기록되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의 측면에서 질병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병을 육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영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말인즉 구약 속의 질병의 사건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드러내는 데에 의미가 있다,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등장하시고 나서 사복음서에서 그런 모든 질병과 귀신 들림과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신약 성경에 큰 전염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시면은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빗대어서 너는 전염병 같은 인간이다 라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둘로라는 사람은 분명히 전염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전염병을 다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측면에서만 전염병을 다뤘다,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더둘로가 넌 전염병 같은 인간이야 라고 바울을 욕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도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지독한 건지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신약 성경은 모든 전염병을 다 기억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모든 질병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되어서만 우리에게 계시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으로 오셔서 모든 영적인 모든 죄와 죽음들을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 예수님이 죽음의 시대를 끝내셨다. 이게 성경의 뜻이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축기사역 열심히 해야 된다, 치유사역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의미상으로, 구원사적인 의미로 분명히 모든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계시가 되었는데 마치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부족하다는 듯이, 마치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듯이 우리도 죽기 사역해야 돼, 우리도 치유 사역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치유와 죽기 사역을 강조하고 열심히 했으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 교회를 찾아왔겠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인기로 사람을 불러 모으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교회의 문턱을 높이 세웠습니다. 세례 교육을 2년 동안 실시해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고 성찬을 나눠주고 직분을 줬습니다. 아무나 하지 못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순수한 교회의 사랑과 모든 경배를 받을 수 있도록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의 문턱을 굉장히 높게 올려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그저 세속적인 그런 조직이 하듯이 세력 확장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순수하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믿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삶의 태도라는 것은 오직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에 열중했다, 교리에 열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질병이나 귀신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다른 주제를 깊게 다루지 못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인식으로 살아가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꿈만 꿔도 성경을 떠올리면서 이게 예지몽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지금 던져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마치 요셉의 꿈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그런 인식 속에도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요셉 개인이 잘 되라고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그냥 조상신이 그러하듯이 야 너 조심해라, 누구를 조심해라, 우리가 어디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꿈꾸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요셉을 꿈꾸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족장들의 위기와 성공은 그리스도의 위기와 승리의 의미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대로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은 세계 역사가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성경 속의 꿈이라는 것도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무속신앙이랑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놓침으로써 기독교를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으로 변형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삶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상태로 인식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빠르게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킵니다. 우리 본성이 타락한 이성과 감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우린 세속화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항상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그 노력은 첫 번째, 성경을 나 중심, 어떤 인물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해석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속 질병을 그리스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진노라고만 인식하게 된다면 아까 제자들처럼 우리는 모든 병자들을 다 죄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추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뿐인데 이러면서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게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성경의 모든 장면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에서 말이죠. 모든 성경에서 나의 상황이나 나의 감정을 거기에 이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최대한 버리고 나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만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하면 마치 성경이 피상적이게 될 것 같고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나랑 상관없는 것이 될 것 같다라고 우려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린 겸손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부요해지고 우리의 어설픈 사랑과 신앙이 교정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권면했다는 이 말을 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힘써 배우게,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배로 주목하게.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우신 분이라네. 그토록 무한한 위험 가운데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네. 하나님의 미소를 한껏 누리시게,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 온몸을 녹이게, 사랑으로 자네의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시는 온유한 시선을 느끼면서 전능하신 그분의 품에서 쉼을 얻게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한 감미롭고도 탁월한 감각으로 자네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여러분이 말씀을 실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큰 이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린 녹아내려야 합니다. 그분과 일체되기까지 우린 그분께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 좋다라고 느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들이 주는 매력과 화려함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그 세속의 위력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것을 소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알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알길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위해 바울은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저들의 마음을 밝혀주소서라고 합니다. 20절에서처럼 하나님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힘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힘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간절히 믿기를 바울이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소망,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소망과 같은 소망을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세속적으로, 미신적으로 내 삶을 인식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그 뜻을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벌레를 발견할 수 있거든 가지고 오라. 그리하면 나도 당신에게 하나님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벌레처럼 우왕좌왕합니다. 우리는 3차원 안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벌레가 사람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의 아들을 이 시간과 공간 속에 가둬두셨습니다.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말인즉 벌레인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벌레 안에서 출생하게 하시고 벌레가 볼 수 있는 형상과 벌레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벌레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절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계신 분은 우리를 위해 벌레처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라는 말을 우리의 목숨처럼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음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항상 여러분 뭐든지 간에 열정이 중요한 것보다는 모든 행동이 유효타를 날려야 합니다. 무효타인데 계속 허공에 휘두르는 그런 열정은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항상 유효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큰 열정과 헌신과 경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삶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주님 안에만 거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타락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상상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나의 시선을 그리스도를 향해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설교자가 입술이 부족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다 짚어주지 못한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유효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